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캐나다 단기 선교 우리 또 파송 예배로 드려지는 또 예배 가운데 함께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시간 또 그 사랑을 우리 이곳에 모인 또 우리 산성교회 영혼들이 또 서로 축복하며 또 단기 보내는 우리 또 선교팀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단기 선교팀을 함께 축복하면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다시 한번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아멘. 우리 부름받은 빛의 사자들로 힘써 그리스도를 전파하도록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누워 못 보는 백성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늙히고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1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구원자 되신 주님 생명 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에
주님 말자치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자치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든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주의 가리 길을 가리 이 길은 생명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자치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자치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자치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자치 따라 나는 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자가 소망합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사오니 우리 각자가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래야 그 존귀한 일에 정말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한평생 참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러한 귀한 사명을 기억하며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존귀한 일에 든든히 서서 그저 생각과 작정에 그치지 않고 실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 칭찬을 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정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또 우리 산성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존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주만 부르시고 함께 나 자신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주만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평생 존귀한 일을 꿈꾸며 존귀한 일을 생각하며 존귀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며 그래야 실행하며 실천하며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꿈꾸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위하여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위하여 계획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실행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 봉사에 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의 뜻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한 교회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 산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긍휼히 여겨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용구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네가 이르되 네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선교지로 부르시고 복음의 사명을 맡기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는 캐나다 아보츠포드 땅으로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고 나아가려 합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의 뜻을 묵상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라 합니다. 주께서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는 말씀대로 하늘길 속에서 한 채의 얼음 없이 보호해 주옵소서. 또한 아포츠포드 교회팀과 잘 연합하여 그 지역 섬에 있는 원주민 여름 성경학교 사역이 물 흐르듯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동과 숙소, 사역지에서 팀원 모두 강인한 체력을 허락하시사 맡기신 사역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손은 연약하고 언어는 부족하고 문화는 다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만나는 모든 이들 안에 하나님의 형성을 발견케 하시고 말보다 사랑이 먼저 전해지게 하옵소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 일정과 아울러 비전 트립 속에 주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의 아름다움을 묵상케 하여 가슴 깊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감탄사가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마리아의 분주함보다 마르다의 영생이 일정 가운데 살아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준비한 것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이 많음을 기대합니다. 아이들의 웃음, 어른들의 눈빛, 그 땅의 자연과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나나이 모섬 교회 원주민 아이들에게 여름 성경학교 사역은 단순한 봉사활동을 뛰어넘어 영적, 역사적, 공동체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그곳에 아픔과 상처를 지닌 아이들과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팀원 간에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를 세우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돌아올 때는 풍성한 은혜와 간정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가 떠난 그 땅엔 또 주님의 복음이 흔적이 남겨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 주의 강한 팔로 보호하시고 주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또한 이곳에서 보내는 선교사를 축복하옵시고 떠나 있을 때 다 함께 기도로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뭐 영어 찬양이지만 다들 알아들으셨죠, 그죠? 네, 미라클 월커, 기적을 만드시는 분, 뭐 이제 그런 거, 프라미스 키퍼,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 그런 찬양인데요. 우리가 다들 영어로 할 때 다들 은혜를 받고 계셔서 다들 이렇게 잘 알아들으시는구나 싶었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선교팀원 중에 또 이번에 전도폭발을 우리가 두 분이 또 수료하셔서 우리 전도폭발 간증 우리 이용구 장로님 또 우리 유기나 집사님 이어서 우리 두 분의 우리 간증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노방전도, 관계전도에 대한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나요? 많은 분들은 들어보실 거라 여기며 구체적인 배움 없이 첫사랑의 열정으로 복음을 증가한 경험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2기 전도 폭발 훈련 과정에서 참여한 경험을 여러분과 함께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과거 저는 성령께서 전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령을 주셨는데, 전도할 때는 많은 부분에서 금식 기도 등을 하면서 관계 전도를 하였는데 나름 결실을 맺기도 하였지만,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복음 제시 방법을 배울 필요성을 많이 느끼곤 하였습니다. 이번 전도 폭발 훈련에 참여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저희 마음에서 만일 내일이라도 예수님이 오신다면 무엇을 준비하겠느냐라는 물음이 일던 차에 마침 전도 폭발 훈련을 한다기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 상황에 남들 보기에는 넉넉해 보일지 모르지만 다들 백수가 가로사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블로그를 통해 복음 전파, 그리고 부모님 병문안, 가끔 손주 돌보기, 교회 시설 관리 등으로 바쁜 나날 속에서 훈련이 시작되었지만, 주님의 언어로 수로 과정에서 필요한 전도의 이론과 실무를 배우면서 복음 전문의스러운 인간, 하나님, 예수님, 믿음, 결신, 양육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숙지하면서 복음을 보다 깊게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배워 전도에 대한 날성검을 소유하게 된 것 같습니다. 광야천 노방 전도시 꺼리낌 없이 타인을 붙들고 전도할 수 있던 용기를 가진 것은 전도 폭발 훈련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계 전도의 한 사례를 전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이분은 외롭게 홀로 계시는 분으로 늘 애완견을 자식처럼 키우는 80대 할머니로서 마음이 참으로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우리 팀은 이분께 복음 전무를 제시하게 되었는데, 혹시 복음을 전가하는 과정에서 데리고 온 애완견이 천반지축으로 뛰어놀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면서 주님이 사랑하신 한 영혼을 보내주셨는데, 이 애완견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는 이 영혼이 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떠나가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복음 제시 전문 시간에 애완견이 움직이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강아지는 바닥에서 놀다 말고 타고 온 유모차에 올라가 잠잠히 있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연으로 치부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순간 양 99마리 두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나선 주님의 마음이 있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정확한 복음 제시로 할머니께 한 마지막 질문에서, 선생님은 영생을 얻을기에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시는가요? 라는 질문에 그분은 예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남깁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마태복음 23장과 에스겔 38장 39장, 다니엘서 70일에 요한의 요한계시록 등 성경이 예언한 마지막 시대를 향한 징조들이 실현되는 시대에 혹시 살고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느 곳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렵니까? 만일 이런 질문에 확실한 답을 찾으시기 원하신다면 저와 함께 전도 폭발 훈련에 참여하여 사람 낚는 어부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가시지 않으시렵니까? 제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도 폭발 2기 훈련생 유기남 집사입니다. 오랜 기간 교회를 다녔지만 제 믿음의 문제만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 믿음이 자라지지도 않는 것 같고 전도 선교는 감히 생각도 못했습니다. 복음 전도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사명인 줄은 알지만 무엇을 어떻게 설명하고 다가가야 할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가끔 전도를 통하여 인도되어 오시는 분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또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사랑방 권사님께 전도 폭발 권유를 받고 이런 기회는 다시는 없을 것 같은 불안함에 자격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매주 체계적인 공부를 했고 관계전도, 노방전도에 참여하면서 제일 먼저 제가 구원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저에게 묻고 답하고 연습하면서 조금씩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저에게는 간절히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할 가족과 이웃이 있습니다. 말씀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저는 살아온 제 경험이나 받은 은혜로 대상자를 대하다 보니 순간순간 훅 하고 들어오는 질문에 당황하고 실패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젠 말씀으로 체계적으로 정할 수 있는 복음 제시 훈련을 받았으니 익힌 말씀들을 지혜롭게 잘 적용하여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훈련받은 전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 눈 뜨면 바라보는 하늘은 늘 일기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맑은 하늘과 시원한 바람, 숨 쉴 수 있는 공기, 또 간간히 들리는 새소리, 이 모든 것이 주님이 값없이 주는 은혜임을 깊이 깨닫고 느낍니다. 산성의 모든 성도들도 이 기쁜 소식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배워서 산성의 전도 폭발 기지로 만들어 가길 소망하며 적극 추천합니다. 사랑과 열정으로 우리 훈련생들을 지도해 주신 목사님과 사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훈련해 주신 훈련자님들과 훈련생들 다 수고하셨고요. 무엇보다 부족한 들을 사랑하시어 불러주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구주를 찬송하. 한 번 더 찬양할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 나니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하늘의 영광 누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우리 18절로 20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각자가 이에 대해서 대답을 하신다고 하면 이제 뭐라고 이렇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실제로 내가 어떻게 이제 믿고 있으며 또 어떻게 예수 믿는 믿음이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이제 내가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다. 주일 예배를 내가 드린다. 또 내가 이제 헌금을 이제 한다. 혹은 내가 한 가지 봉사를 하고 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이제 술 담배를 안 하고 있다. 식사할 때 내가 기도를 한다. 각자 우리가 저마다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답할 수 있는 저마다의 답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오늘날 교회 안에 우리가 좀 심각한 문제는 너무나 이제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이 등식이 어느새 깨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따로 있고 예수의 길을 따르는 제자는 이제 좀 따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예수를 전혀 쫓지 않는 이들이 교회 안에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제 잘못된 것이죠. 그럼 예수 믿는다라는 것의 의미는 뭔가? 예수님을 쫓아서 이제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의 길을 쫓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고 이제 나서도 제자가 이제 되지 않는 사람은 좀 간단해요.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가짜고 소위 말하면 그냥 종교인일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때 한국 교회는 우리가 이제 1000만 성도, 1200만 성도를 우리는 외쳤습니다. 그래서 70년대, 80년대 부흥의 시대를 거치면서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우리가 또 농어촌 중심으로 해서 교인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또 그들이 다들 이제 도시로 오면서 도시 교회들은 그 농어촌 시골 농촌 교회의 복음화와 함께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도시로 가면서 도시에 대형 교회들이 생기고 우리가 부흥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기억나는 것이 여름 성경학교가 딱 시작되면 전도사님과 저와 이제 출발을 해요. 전도사님이 북을 치고 저는 뒤따라가고 동남바퀴 삥 돌면 어느새 한 100명이 다 따라 붙어서 이제 교회 도착하면 예배당이 가득 차는 뭐 그렇게 해서 그냥 성경학교를 이제 했던 것이죠. 이처럼 부흥의 시대를 거치면서 교인들은 이제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늘었지만 실상 제자는 별로 찾기가 힘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손은 다 들 수 있는데 근데 그 삶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는 전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봐도 아니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들추어서 우리가 막 그런 진지한 이야기를 막 별로 하지는 않지만 이심전심으로 서로 이제 덮어두고 있어서 그렇지 저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은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기가 알고 다른 이들이 알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쫓지 않아요.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예수님의 성품도 안 묻어나 있고 생각도 안 묻어나 보이고 예수님의 말씀에도 순종을 하지 않고 그저 교회에 나오는 것이죠. 그저 예배에 참석을 할 뿐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그래서 여전히 자신이 자기 자아가 살아서 이제 주인 노릇을 하면서 우리가 겉으로만 모양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교회에 세속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도 말세가 되면 참 요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 이런 무리들이 늘어날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기독교는 아주 급격하게 우리가 쇠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결과에는 이제 원인이 있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우연히 확 쇠락하는 것이 아니죠. 코로나 때 우리가 자유롭게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정부가 방해하고 막아서 쇠락한 것이 아니에요. 양쪽으로 막 성장을 하고 있을 때에 질적인 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 그러니까 제자는 없고 무리만이 늘어나고 있으니 이러한 양적 성장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곧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고 계속된 지적들이 있어 왔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무리는 마르나 제자는 희귀합니다. 그러니까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들만 이제 넘쳐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갈수록 교회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상실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도 더 가속화되어서 상실되어져 갈 것이라는 데에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기독교는 어느새 복음의 영향력을 잃고 하나의 이제는 주류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기독교는 우리 사회에서 비주류가 아닙니다. 주류입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도 세요. 그 어느 누구도 기독교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기를 겪고 있어요. 한국교회는 어느새 한국의 주류 문화가 되었지만 우리는 위기를 겪고 있죠. 뭐 대통령만 하더라도 우리가 2번이나 장로 대통령을 배출했고 또 정치, 경제, 사회 각 방면에 상당수의 지도층들이 기독교인데요. 지도층들, 국가의 고위직의 기독교인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우리가 요즘 25% 이렇게 잡더라도 그 비율은 지도자급에 있는 비율은 훨씬 더 높아요. 평균보다 훨씬 더 높죠.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마치 우리의 품격을 높이는 하나의 이제 계급처럼 되어서 웬만큼 규모가 있는 교회는 이 직분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들은 또 되게 이제 고급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복음의 능력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가 기도 소리는 날로 작아지면서 기도 시간은 날로 짧아지고 있고 기도의 자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 이제 부흥 어게인 때 우리가 1층으로 다시 내려갔는데요. 그러니까 혹시 이제 좀 전기세 아끼려고 내려가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우리가 계시던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뭔가 이렇게
어차피 우리가 다 금요기도 때 많이들 나오시는데 이 기도를 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이제 힘이 안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좀 내려가서 꽉 차서 한번 힘 있게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좁더라도 그것도 좁지도 않아요. 지금도 자리 여유가 있습니다. 앞에 앉으시면 되고 그래도 또 자리가 없으면 좀 개인 의자를 놔둬서 좀 뭔가 제가 이렇게 우리가 쫙 모여서 좀 이렇게 딱 이런 느낌의 우리가 한번 기도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뭔가 듬성듬성 떼어져 있어서 기도가 힘이 생기지도 않고 뭔가 좀 이렇게 힘이 없는 듯한 그런 느낌보다 우리가 장소를 바꿔서 좁은 곳에서 꽉 차서 그냥 우리가 하나 된 느낌으로 옆에 그냥 기도 소리, 호흡 소리를 같이 느끼면서 참 기도하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가 이제 내려가서 기도하는데요. 근데 사실 시간이 갈수록 기도 소리는 작아지고 있죠.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바뀌는 간증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가 전도 폭발 간증뿐만 아니라 또 오늘도 우리가 한 3가족, 한 4가정 정도가 이제 오셨는데요. 우리 이번 전도 폭발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복음을 전했던 분이 오시고, 그러니까 그분이 아까 식사하면서 저 권사님이 나를 몇 년 전에 만났는데 그렇게 하루도 안 빠지고 나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신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금세 이제 눈에 이제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이 복음의 간증들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기독교 역사에서 복음이 능력을 상실한 때를 313년 로마 콘스탄틴 황제에 의한 기독교 공인 이후부터라고 말하죠. 그때부터 복음의 능력이 점점 상실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핍박받던 시대에는 복음의 능력이 그 칼의 날이 살이 날카롭게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주류의 문화가 되면서 복음적 필요보다는 이 문화적 필요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중세 기독교의 타락을 가지고 온 결정적인 이유죠. 초대교회 시대에는 음과 금은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성도들과 교회는 음과 금은 꽤 나름 소유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상실해버렸어요. 복음의 능력은 상실해버렸어요.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줄 모릅니다. 내가 평생 믿는 그 복음을 전해라고 하면 전할 줄을 몰라요. 복음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상실해버린 것이죠. 자, 이런 기독교의 위기, 교회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시대의 조류에 따라 흘러 떠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시대의 급류를 역류해서 우리가 올라갈 것인가. 자, 그런 의미에서 이 2가지 질문을 우리가 각자가 자신에게 던지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상고해 봐야 되는데요. 첫째 질문은 당신은 신자입니까?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습니까? 라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 각자가 다 이제 하셨다고 한다면, 2번째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당신은 제자입니까? 예수를 따르십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선포할 수가 있는가? 자, 오늘 말씀은 그동안 한두 차례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한 수십 차례 더 말씀을 드려야 할 예수님의 그 유언인데요. 유언은 보통 우리가 죽는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유언은 한 사람이 그 자신의 그 전생에 그 전생애를 아주 총망라하는, 그래서 총망라해서 마지막 한 문장, 2문장으로 남기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되는 말을 유언으로 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유언을 남기셨을까요? 예수님도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유언을 남기신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사람의 유언도 우리가 중요한데 하물며 예수님의 그 유언, 얼마나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 마지막 유언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너희는 먼저 제자가 되고 그리고 다른 어떤 일보다 먼저 제자를 만들어라. 가서 제자를 삼아라. 우리 주님의 엄중하신 유언이자 명령이에요. 이 명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지켜야 될 그러한 사명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제자가 되고 또한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우리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그럼 제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 가지가 있죠.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유언의 말씀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죠. 한 개의 주동사, 주인이 되는 주동사와 세 개의 분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분사라는 것은 주동사를 지원하는, 주동사를 수식하는 것을 우리가 분사라고 하죠. 분사는 뭐가 있습니까? 가서가 분사예요. 가서, 너희는 가서, 또 세례를 베풀고, 또 20절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세 가지 분사는 제자를 삼으라라는 이 주동사, 제자를 삼으라는 이 주동사를 수식하는 분사들이에요. 즉 제자를 삼으라가 우리에게 주신 유언의 핵심 주동사고, 나머지는 주동사를 수식하고 지원하는 분사인데요. 쉽게 말해서 제자를 삼아라라는 이 명령만이 주어진 명령이고, 단 하나의 명령이고, 나머지는 이러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세 가지 방법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유언은, 즉 마지막 부탁은 제자를 삼으라라는 거예요. 그럼 제자 삼기 위해서는 모든 민족으로 가야 할 것이고, 세례를 줘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것이고, 특별히 그 말씀을 지키게 해야 합니다. 이 단계까지 가면은 제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가서 또 세례를 주고까지는 하기도 하는데, 가르치는 단계에서는 좀 약하고 지키게 하는 단계에서는 아주 매우 약할 때가 많아요. 이것이 제자가 아닌 무리들을 양산해낸 이유이자 교회의 도덕적 상실과 영향력 상실의 결과를 가져온 핵심 요인이죠. 그냥 가르치기만 하고, 가르치는 것도 좀 허술했긴 했지만 지키게 하지는 않은 것. 그럼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자기 확신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나는 세례를 받고 그리고 교인이 되었다, 그리고 금년부터 내가 집사가 되었다, 또 권사가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도 안 돼요. 더 나아가야 되죠. 말씀을 배우고 지키고 그리고 따르는,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래야 예수의 제자예요. 예수의 제자.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이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교회 출석하고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자리에서 10년, 20년, 30년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세례받고 직분받은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며 더 이상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포기해버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뭐 제자훈련 한다고 하더라도 제자훈련을 그냥 코스웍으로 1년, 2년 했다고, 그런 어떤 과정을 수료했다고 해서 제자가 된 것처럼 우리가 착각해서도 안 될 거예요. 이것은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굉장히 강한 말씀이에요. 가르치는 것으로, 성도들은 그러니까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러니까 목사는 그저 가르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성도들 입장에서는 배우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가 지킬 때까지 배우라는 거예요. 정말 그 말씀을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성도들은 배운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지켜야 비로소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까지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것은 죽은 지식입니다. 생각하고 계획한 것으로 멈춰버리면 그것은 죽은 지식이에요. 말씀을 배웠다면 그 말씀을 내가 지킴으로, 실행함으로 내 인격과 또 내 삶이 변화되고 가치관과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이 실제로 달라지는 데까지,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는 자리에게까지 끊임없이 노력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성화의 분투, 칭의의 감격 가운데 거하면서도 거기에 머물러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분투로 나아감.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는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자꾸 이 시대 핑계, 그리고 딴 이제 나라의 제도적인 핑계, 그런 것들 우리가 너무 핑계 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이 돼요. 물론 우리가 각자에 따라서 매우 이제 불합리적이고 때로는 이 시대에 좀 역차별적이고 또 핍박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죠. 하지만 진짜 교회의 위기가 원인이 그건가? 진짜 오늘날 교회의 위기가 그건가? 위기의 원인이 오늘날 교회가 외부에서 일어난 박해 때문에 위기인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한 10번, 100번, 한 1000번 생각해봤는데 아니에요. 외부에서 어떤 우리에게 박해를 있어서 오늘날 교회가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솔직해야 돼요. 아무리 이 나라가 소망이 없고 또 사회가 병들고 교회가 고통을 앓고 있다 해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성숙한 제자가 되기만 하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 역사를 일으키실 거예요. 정말 단순하게,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단순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진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기만 하면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직장이 변화되고 내가 가는 곳곳이 다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자꾸 나라 핑계 혹은 정부 탓, 환경 탓, 우리가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말고 일단은 이제 우리부터 이제 잘하자 그런 이야기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배운 것만큼 내가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웠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그래서 실행되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없다면, 그리고 순종하는 태도가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 안에 거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예수의 제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사실인 것을 믿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해야 경험을 하게 돼요. 순종하지 않은 믿음은 맛볼 수도 경험을 할 수도 없어요. 허상이고 관념일 따름이에요. 너무나 단순하고 쉽고 당연한 말이죠. 그러나 너무나 우리는 배운 것 따로 삶 따로일 때가 많습니다. 설교를 듣는 것, 그리고 말씀을 아는 것 따로, 또 그 말씀대로 사는 것 따로요.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 이 가정이 별로 없어요. 목사는 가르치는 것 따로, 또 자신이 지키는 것도 따로인 경우도 많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언, 여러분 제자를 삼으라, 이 귀한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까지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적으로는 오늘날 교회가 부흥을 했는지 모르지만 질적으로는 아직도 만년 어린이의 그런 신앙에 머물러 어린아이 집만 계속하는 그런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솔직히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될 만큼,
또 본인이 굳이 말을 안 하니 진짜 알 수가 없는, 그래서 세상적으로 행동하고 똑같이 말하는 교인들이 적지 않죠. 하지만 제자는 누구입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살기로,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제자예요. 아무나 제자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한국교회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의 그 방법대로 무리가 아니라 제자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을 많이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믿는 자에서 이 제자로 나아가는 이 거리가 너무 넓다는 거예요. 무리 속에 그냥 있으려고 하지 제자로 나아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제자이든지 아니면 제자가 아니든지의 문제만 있을 뿐이지, 믿기는 하지만 제자는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는 엉거주춤한 그런 자리는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 오늘 전도 폭발 2개가 수료를 하셨고요. 또 우리가 제자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건강한 교회, 선교적 교회, 제자 삼는 교회의 모습은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네. 우리가 전도에 내가 훈련, 전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무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방 전도를 가든 관계 전도를 하든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해보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준비했고 또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고, 한번 만나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정말 어렵게 어쩌다가 또 틀어지다가 화가 나서 그냥 근데 안 하려고 하다가 또 어쩌다가 만나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요. 예. 복음을 전하면 또 다 받아들이나요? 뭐 예를 들어서 한 10번 전하면 정말 한 명이 이렇게 열매가 생길까 말까. 그래서 한 명이 열매가 딱 맺어졌어요. 그분이 예수 믿고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예. 그분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예. 이 모든 과정을 겪은 분들은 정말 이제 막 영적으로 이제 출생한 신생아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배는 좀 잘 들을 수 있게, 네. 시험은 안 들게, 혹여나 우리가 또 우리 안 본 좋은 모습 때문에 실망을 안 하게, 예배의 은혜를 받고 있는지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돌보게 되죠. 그냥 방치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제자훈련을 받은 우리 이제 분들이 다는 아니고, 그 중에 우리가 잘 준비된 분들은 1:1 양육을 앞으로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1:1 우리가 좀 그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딱 세 가족이 와요. 새로운 성도가 열매가 있어요. 그럼 1:1로 우리가 함께 12주 동안 정말 그 어린 영혼들을 세워나듯이 양육을 하게 돼요. 예. 그러면 그분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죠. 성장을 하여서 또 그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제자훈련을 받든 혹은 또 신앙의 성장에서 전도 폭발을 하든, 그렇게 해서 한 명의 영혼을 길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를 삼으라라는 그 주님의 유언의 명령을 내가 성취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제자를 삼은 거예요. 제자를 삼은. 이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은 목사들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네. 어떻게 보면 목사들은 그러한 제자를 삼는 제자들을 이제 길러내고 코치를 잘해라. 우리가 사실 그 사명이고, 그리스도인들 한 명 한 명이 나를 통하여서 이러한 제자를 만드는 것.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양육만 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나와 똑같은 한 명의 제자로 만들어내는 것.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나와 똑같은 제자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언의 명령,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아 다호. 그 주님의 유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죠. 자, 우리 교회가 이제 이러한 복음 전도자, 그리고 곳곳에서 12주 동안 만나면서 1:1로 그분을 양육해 나가고, 또한 제자 훈련을 또 곳곳에서 받고 있고, 자, 그런 이제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이렇게 뭐 삐졌다더라, 뭐 어떻게 했다더라, 뭐라더라, 이런 이야기하고 여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가가. 다 한번 복음을, 그러니까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고, 사랑방 안에서는 또 우리의 부모님, 또 우리의 누나, 친구, 또 직장 동료, 그런 이제 VIP들에 대한 기도의 제목이 나오고, 사랑방에서는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가 교회로 오고 양육을 하고 돌보고 그리고 전도하고, 이런 복음의 사역에 계속해서 흘러갈 때 여러분, 전우잖아요. 전우. 이게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전우의식으로 끈끈에 맺어져서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복음 중심적인 교회,
전도 중심주의 교회, 선교 중심주의 교회. 그 일을 하려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게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는 이제 복음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 우리 표대로 제자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가 이제 되는 것이죠. 좀 이런 것들 흥분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야기 할 때마다 흥분이 돼요. 그래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한 분이 오셔서 또 매치되어서 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팀이 있고 또 그분을 양육하는 그룹이 생기고 또 그분에게 믿음이 성숙하고 자라서 또 복음 전도자로 세워지고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런 교회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신사도행전의 역사를 그럼 펼쳐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는 이제 꿈꾸는 것이죠. 제자의 삶, 십자가의 삶,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는 것, 물론 쉬운 길은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멋지고 복되고 행복한 길이에요. 우리 정말 멋지게 한번 신앙생활 해보고 멋지게 한번 교회를 세워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의 한계로 인하여서, 때로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나름대로 온 힘을 다해서 나아가려고 하지만 나의 한계로 인해 주저앉게 될 때, 여러분, 나의 한계를 우리가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저앉아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이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일까요? 사고의 위험, 온갖 사건의 위험, 또 내 건강의 위험, 어떻게 하면 내가 가장 안전한 곳이, 또 사람의 위험, 재난이나 전쟁의 위험, 죽음의 위험. 그럼 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나를 정말 가장 잘 지켜주는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디가 가장 안전할까요? 가장 안전할까요?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있어 주시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그리고 선교의 그 현장, 그것이 사실은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내 삶의 발자국이 가장 안전해요. 제자의 길이 가장 안전합니다. 십자가의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미래가 보장되어 있고 나의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무리 중에 한 명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제자 되어서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이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우리와 항상 함께 있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복된 제자의 길을 우리 걸어갈 수 있는 이번 우리 2기 전도폭발 수료자들과 또 이번에 선교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팀원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또 가는 선교사로 보내는 선교사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아까 마지막으로 했던 찬양, 우리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다가 주의 길을 가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우리 14장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우리가 세 번역으로 이제 바꾸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가 한 평생 익숙하신 분들은 좀 이렇게 어색하고 그리고 좀 은혜가 좀 덜 되고 그랬을 수가 충분히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제 성경은 우리 한글 성경은 헬라어 히브리어에서 번역되어지질 않았습니다. 아시는 대로 중국 그 한자를 한글로 번역한 것이죠. 그래서 특히 중국 고체적인 한자 표현이 한글 성경에 이제 많이 있어서 계속 우리가 개정을 이제 거듭해 오는데 그 가운데 이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도 과거에 우리가 중국 성경을 번역했던 그 개역 한글 성경에 있던 표현들을 우리가 계속 바꾼 겁니다.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죠.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줌에 있어서 우리가 나중에 바꾸면 불편하죠. 잘 외워지지도 않고 또 기존에 있는 걸 바꾸는 게 더 힘들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이 신앙의 고백이 그들이 어색하지 않고 전혀 그들이 사용하지 않는 언어를 최대한 안 쓰고 그래서 이렇게 새 번역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좀 연세 있는 분들은 당연히 별로 안 좋아요. 어색하고 은혜도 안 되고 그러나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조금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우리가 좀 잘 익숙해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 가르쳐신 기도로 우리 오예배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